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드디어 고난과 심판의 시간을 넘어선 영광스러운 종착점에 가까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짐승의 권세와 또 싸우는 그 성도들의 인내 그리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모든 죄와 고통이 사라진 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과 위로를 듣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방향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온 우주가 재창조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죄와 사망, 고통이 가득했던 이전의 질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 낡은 질서가 완전히 종식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고대 근동세대의 세계에 있어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악과 무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특히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바다는 악의 근원지이자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이해되곤 했습니다. 바다가 사라진다고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데요. 모든 혼돈과 악 그리고 이 사망과 죄의 권세가 소멸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할 수 없게 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환경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졌던 이 땅의 모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완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곧 구원받은 교회의 상징으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지로 기능을 했죠. 그러나 죄로 인해 그 백성들의 배신으로 인해 그것은 깨어지고 그 영광을 잃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새 예루살렘은 더럽혀질 수 없고 온전하고 완전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거룩한 성,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히 가득한 신앙생활, 교회 사역의 결과로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의 정하신 때에
완성된 구원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그 당신의 백성이신 저와 여러분과의 어떤 관계, 그 친밀하고 영원한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과의 연합을 위해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소중하게 자신을 가꾸듯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준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은 일부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임재였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장막, 즉 하나님의 이 완전한 임재가 사람들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교제했던 것처럼 죄로 인해 단절되었고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성취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의 결과로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아픔, 눈물, 강력한 원수인 죽음까지도, 그 사망까지도 이제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통이 없을 뿐 아니라 그 고통의 근원인 죄와 악이 완전히 제거되어져서 온전한 평화와 기쁨만이 가득한 상태.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렇게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계시록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약속의 주체이시며 그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에게 그냥 어떤 상상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환상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확고한 선언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을 하시기 전에 이루었다라고, 이 모든 승리의 선언이 완성되었다라고 발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야 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목말라하고 허덕이는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유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그 만족,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그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부어주심을 믿음으로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은 또 이 영원한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전체에
해서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세상의 유혹과 악의 세력에 맞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에 흩어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각 교회에 해당하는 주님이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실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와 황제 숭배의 강요들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며 그리스도 예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이기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은 단순히 구원의 수혜자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는 상속자로서의 존귀한 존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 궁극의 승리는 세상의 힘과 논리와 질서를 극복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십자가의 논리와 그 질서 앞에 서서 이 세상을 변혁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다시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 이기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반면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한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첫째 사망이 육체의 죽음이라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곧 영원한 심판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자이심을 보여주시며 그 공의와 그 사랑이 그 하나님께 동일하게 충만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관하여 주님이 보고 계시고 반드시 결국 심판하시며 응답하실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먼 미래의 어떤 환상,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보여주는 것처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묵상과 실천적인 도전들을 주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는 고통과 눈물과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살아가고 있지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많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사망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오늘 하루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매일 삶 속에 세상의 크고 작은 유혹과 타협들을 물리치며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 불의한 제안들과 나의 이기심과 드러나는 죄악들 속에 나의 본질을, 나의 중심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직하게 회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하신 임재, 그분이 완전하신 우리와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고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되시는 주님과 충만한 관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눈물 많은 이 땅에서도 오늘 하루 소망으로 이기는 자로 주님과 그 친밀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고통이 사라질 그날,
주님께서 친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참된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 안에 그와 영원한 생명수의 만족이 충만하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 예배하는 삶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유혹과 환난 중에서도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지키며 또 그들이 훈련되고 성장하여 이기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수지의 본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